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구주 예수 의지하는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이 잘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넘어서는 사명의 삶이라. 감사를 넘어서는 사명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가 너무 더웠습니다. 엄청 이 무더운 속에서 한 주간도 우리가 잘 보냈습니다. 우리는 더우면 어떻습니까? 에어컨을 켜고 추면 난방기를 틀고 그렇게 살면 항상 더위나 추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풍요를 항상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또한 이 풍요한 시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다 더 보너스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는 더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새벽마다 예배 드리면서 항상 우리는 먼저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고 싶어도 어제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 어느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살아있으니까 항상 함께 지금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감사를 넘어 이제는 감사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죠.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신 장면으로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피로를 풀어야 되는 그러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 때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 위험한 사실을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주님이 저녁 무렵인데도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편은 어떤 곳이냐? 거라사 지방이요. 그곳에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건너가야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도와줘야 할 저편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넉넉하다고 다 넉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편에 있는 우리는 저편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 저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은 전쟁의 두려움과 고통과 기근과 배고픔 속에서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저편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지시로 건너간 저편은 바로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부정한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피해야 할 곳이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땅으로 가십니다.
왜냐? 그곳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만나시기 위해 가셨던 이 거라사 지방의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본문에 나오듯이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를 다니며 밤낮 소리를 지르며 살았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끊어버릴 만큼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배척당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거라사의 광인과 같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라사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칼을 들고 거리를 배회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자신의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에 이끌리는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귀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과 같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귀신이 먼저 반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는 섬기지 않았고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귀신에게, 귀신 들린 여인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 이름 대신에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 군대.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로마의 한 여단을 의미하는 군대의 큰 규모를 군대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귀신이 들어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제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인격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인간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인격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에 이끌려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귀신의 유혹에 빠져 죄의 길을 걸어가고 귀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듭니다. 결국 죄는 자기 자신조차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번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상처로 가득하고 절망과 외로움 속에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피하지 않으시고 험한 바다를 건너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부러 거라사 지방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위험하고 두려워 더러운 이 땅으로 가시려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 세상이 버린 그 한 사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한 사람. 귀신에 매여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편함을 보지 않으시고 먼저 사람을 보십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데 중요합니다. 한 사람, 저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세상이 포기한 인생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저편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멘? 자기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돼지에게로 들어갔다는 확신을 가진 이 거라사인은 온전해졌습니다. 본인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기적의 장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본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의 어땠습니까?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의 발자리에 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35절에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닐면서 소리 지르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고 안정을 되찾았다는 것은 인격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무너진 인격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또한 복음은 죄로 인해서 파괴된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상처가 우리에게 많고 과거에 얽매여 있다 해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살던 한 남자가 젊은 시절 서울로 상경해서 나름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는 무역회사에 다니며 돈도 잘 벌고 친구들도 많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컸답니다. 그런데 그는 작은 실수 하나가 이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의 유혹에 넘어가 그는 도박하고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점점 그가 커지면서 회사 자금에 손을 댔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는 5년형을 받고 살고 출소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를 외면했고 친구들도 그에게 연락을 끊었답니다. 그러자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는 어린 시절 자랐던 고향 마을로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고향 마을에서 환영 못 받았듯이 이 사람도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근거렸고 어울려주지 않았고 외면당하자 결국 그는 산자락 아래 낡은 폐가 같은 집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로 혼자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장롱 속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성경책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인 성경책을 펼치자 첫 장에 어머니의 글씨가 있었답니다. 뭐라고? 우리 아들,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우리 아들,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이 말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처럼 우리 육남매 형제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남동생이 가장 이제 기도 제목인데 그래서 우리 막내 필레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사랑을 많이 주니까 이제 많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우리 아들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글귀를 보고 그는 처음에 자신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그 글귀를 비웃었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 그가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성경책을 그가 다시 펼쳤습니다. 그러자 오랜 시간 방치된 성경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습기 때문에 곰팡이도 피어 있었답니다. 그러자 그가 이 성경을 펼치다가 우연히 누가복음 8장을 읽게 되었고 35절 말씀이 또한 그의 눈에 들어왔답니다. 앉아있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지라. 이것이 바로 나잖아. 내가 지금 무덤 속에 갇힌 사람인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회복하신다는 건가? 그는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 엄마의 성결기를 그 말씀을 읽고 또한 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처럼 앉아있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앞에 있는지라. 이 말씀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회복한 겁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하루에 한 장씩 그 찢어진 성경책을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가 몇 달 후 그는 마을 작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는 그때부터 그 교회 화장실과 마당을 청소하면서 아이들 밥을 해주고 성실하게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일날 간증도 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 그가 만든 찢어진 성경이 이제는 그 교회에 전시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답니다. 주님은 찢긴 내 인생을 하나하나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붙잡힌 자로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 주님은 우리의 찢긴 인생을 하나하나 붙이셨습니다. 이제는 나는 붙잡힌 자로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 예화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예화처럼 이제는 회복된 거라사의 광인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주님 곁에 있고 싶은 마음, 우리도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말하라. 39절. 아멘. 나랑 나 따라와서 같이 가라가 아니라 주님은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말하라. 39절 말씀. 우리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집으로, 그의 마을로, 그가 상처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회복은 끝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입니다. 복음, 회복.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오늘 본문의 거라사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잘 알았습니다. 처음에 어땠습니까? 그의 모습이 귀신을 들려 무서운 존재로 기억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하자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그에게는 그의 말이 힘이 있었습니다. 왜? 그의 삶 모습 자체가 복음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는가? 너는 진정 회복되었는가? 그리고 너는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는가? 졸고 있는가?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너는 지금 어디 있는가? 너는 진정 회복되었는가? 그리고 너는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아직도 과거의 상처, 때로는 죄책감 혹은 반복되는 실패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나는 너를 회복시키기 원한다. 아멘. 아멘.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나는 너를 회복시키기 원한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감사의 삶을 넘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 친척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할 저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저편,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저편, 그것은 어디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복음의 능력이 있고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감사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감사를 넘어서 사명을 가지고 저편으로 함께 건너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